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해결받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모태신앙이에요. 맞아,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뭘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어요? 몰라요. 모태신앙이라도, 그래도 모태신앙이라도 그런 모태신앙은 괜찮아. 그런데 뭐만 시키면 못한대. 그럼 그게 모태신앙이야?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본질상 원래 우리 하나님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종노릇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복음을 믿기 전에, 말씀을 따르기 전에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믿었다고요? 아니요, 다른 걸 뭐래도 믿었습니다. 안 믿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원래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하거든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즉 위를 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도요 뭔가 믿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그런데도 뭐가 있었느냐, 과거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무당이 있어요. 제사장,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제사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하면 다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요 무슨 신 믿냐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막 대는 거예요. 신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 한다 그랬어.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네가 알고 있는 신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신을 지금 향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혼자는 살기가 힘들어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딘가 의지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라도 다 뭔가 믿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주먹이라도 믿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 뭔지 아세요? 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생활 속에서 우상에 젖어서 살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결혼할 때 뭐 보러 가는 줄 아세요? 궁합 보러 가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그리고 날짜 언제 잡을까 보러 간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나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야, 그래도 그거 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요 이사 가려면 날짜 봐요. 날짜를 찾아요. 이사는 무슨 날이 제일 좋으냐? 비 안 오는 공휴일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날짜 짚어서 좋다고 하더라도요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이잖아. 비 오는 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려면 날짜를 봅니다. 또 어쩌다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접시라도 하나 깨면 뭐 없다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그래요. 그 재수라는 게 우상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 뭐 운명 뭐 이런 게 오늘 운이 안 좋다, 이게 다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무슨 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연초되면 아무거나 안 믿는다 그러면서 토정 비결 보지요. 심지어는 꿈 해몽하러 찾아가지요. 극장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점치는 거 하지요.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음식 갖다가 바깥에다 뭐 먹은 거 처음 한번 갖다 버리는 것도 있어요. 뭘 고시래 그러면서 버리잖아요. 뭐 등등.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적이요. 제가 전도에서 한 집에 그 전에 갔어요. 개척교회 당시 때 갔는데 세상에 부적이 벽에다 시뻘겋게 달려있는 거야 막. 근데 집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이제 갔는데 우리 저거부터 띨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겁이 나서 못 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뛰었잖아. 그냥 부적을 다 뛰어. 그랬더니 다 뛰고 났더니 뭐래, 목사님 그게 700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더라고. 언제? 35년 전에. 35년 전에 그 부적이 700만 원어치래. 그런데 그 부적 700만 원어치를 다 띄어서 그 내가 몰래 가졌지. 그래서 내가 가져다녔을까? 아니요, 불태워버렸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상의 종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우상 앞에 종노릇한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 지식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면 무슨 신이라도 찾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강물이 꽁꽁 얼잖아요. 그럼 이제 강을 건너서 다녀요. 그런데 이게 아주 추운 날은요, 그 추위 때문에 물이 얼으면 이게 더 쪼여들면서 금이 가는 소리가 그냥 쩡쩡 나요. 그러면 이제 중이 그 강을 건너가다가 이게 이제 갈라지는 소리가 쩡 하고 나면요, 중이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살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도요 십자가 집니다. 중도 십자가 져요. 큰 절에서 이제 중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젊은 중이 있다가, 큰 스님, 요번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져. 중도 십자가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모르면 뭔가는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누가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중국에 갔는데 예수 믿느냐, 예수님 아니야 하니까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태국에서 이제 들렸다고 오는 비행기라서 태국 공항에 들어갔는데 면세점들이 저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면세점마다 다 해놨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 그 안에 있는 종업원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하는 거라는 거야, 때가 돼서.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복음이 과거에 들어가는데 지금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가서 전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다 밀수로다 성경이 들어가면 그건 누구한테 알려주지도, 가족한테도 못 알려줘요. 혼자서 감춰놓고 보면 받지. 왜? 성경만 들고 있어도 교도소에 가야 되니까, 잡혀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래서요,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38,000개가 있대요. 38,000. 거의 우리나라의 예배당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 곳곳에 여하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곳곳에서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우리 일생 동안 잘 지켜달라고, 아기도 많이 낳고 잘 지켜달라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 그동안에도 자기네가 산 게 누구의 은혜냐? 수령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들이 생각할 때 수령님의 은혜. 그러니까는 수령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망해도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수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갔을 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린 그런 건 모릅니다. 우리는 수령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이북 발음 같아? 그들은 오직 자기네들에게 베풀어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주면 그게 의지의 대상이 돼.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그 안에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사는 게, 오늘날 쌀밥 먹으면요, 옛날에 제가 화천에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밤에 이제 병사들을 보초 쓰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그러라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방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이 욕하면서, 야, 오늘 우리 쌀밥 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그거를. 우리 오늘 쌀밥 먹었다. 그 소리 웃기는 거죠. 우리 군인들은 날마다 쌀밥을 먹는데 오늘 쌀밥 먹은 걸 자랑하고 그걸 굉장히 그냥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은 우리 군인들이 웃기는 거죠. 뭘 그게 자랑거리냐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 근데 그들은 생각할 때 수령님의 은덕으로 쌀밥을 먹었어. 수령님의 은덕으로. 그러니까 그가 신일 수밖에 없어.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니까.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다 뛰쳐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있어요. 역병이 돌아도 그 마을에서 이사를 안 갔는데 사또가 나쁘면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사 가지 않습니다. 사또가 나쁘면 이사를 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가 가면 어떻게 딴 나라로 이민 가겠죠.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차도르가 대통령을 4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베스가 하다 죽고, 그 다음 마두로가 했는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신이 돼버렸어요. 일을 안 해도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3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지금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이들이요, 일반 평균 아이들보다 10cm가 키가 더 작다는 거예요. 10cm. 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거를 기다리면서 뭘 쳐다봤느냐? 마두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마두로가 신이야.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감지덕지고 성은이 망극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돼버리니까 거역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듯이 그들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여기 옆에 비전센터에 그 아이들 그 액괴 그 슬라임 카페,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뭘 했느냐 하면 음료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영리 단체이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를 내놨어요. 그런데 개점하서부터 시작해서 한 두서너 달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영업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 지난번에 그 매출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 뭐 신청하면 돈 준다.
아, 그냥 받아봐 하고 신청했더니 매출액이 없어서 안 준대 또. 그래서 그냥 안 받고 있는데 엊그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뭐 국가기관이더라고. 무슨 단체더라고요. 국가기관인데 저기 아직까지 그 보조금 신청을 안 하셨는데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다 서류를 해서 신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받을래요. 그건 나 도로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다 가져갈 텐데 그거나 받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것도 빚인데 나 안 받을래요. 그래도요 받으세요. 그래서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나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는 안 받을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많이 안 받는데, 준다 그래도 많이 안 받는데, 그래요? 고마운 일이네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저 주면은요 신이 됩니다. 여러분, 개는요 그 집 주인이 자기의 신이야.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봐, 하고 주인만 쳐다봐. 벨길로 차도 주인만 쳐다봐요. 거역을 안 한다니까. 절대로 개가 거역을 안 해요. 주인이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꼭 집에 개 한 마리씩을 길렀어요. 왜? 복날 잡아먹으려고? 아니야. 그 개를 왜 길렀는지 아세요?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시할머니가 있어, 시골에. 그 다음에 시누이도 있어.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있어. 근데 부엌대기는 누가 부엌대기야? 며느리가 부엌대기잖아. 그런데 이 칭칭시야 내려오다 보면 그냥 꼭대기서부터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 내려 누르듯이 시할머니가 눌러, 시어머니가 눌러, 시누이가 눌러. 그러면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부엌으로 가. 주먹으로 눈물 닦아. 근데 옆에 개가 있어. 그럼 개를 벨길로 차. 나가! 그리고 벨길로 차요. 왜?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서 그 개의 신은 누구냐? 그 며느리야. 왜? 그 며느리가 개 뭘 줘? 밥을 주니까. 밥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주면 자꾸 받으면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의지의 대상이 있어서 그 의지의 대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꾸 줘요. 진짜 많이 줘요. 11월 4일부터는요 또 3, 4만 원의 숙박 할인권을 준대요. 여행 가라고 할인권 또 준대요. 이게 직접 돈으로는 안 주고 할인권 주고, 그 다음에 3번 외식을 했을 때 4번째 가면 10,000원 깎아준대요. 그걸 국가가 거기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많이 사 먹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극장도 할인권을 또 준대요. 극장 할인권을 또 준대요. 그게 어디서 나? 다 돈이죠. 돈이에요. 참, 이런 돈, 여러분 공짜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부채가요 거의 1,000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주다 보면요 그 주는 사람이 신이 된다니까요. 그것만 의지하고 거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되다 되니까. 한 가정에 앞으로 우리 한 가정에 3,9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한 가정의 빚이에요. 가정의 빚이 많아지면 쫓겨납니다. 새빵살이도 못해요. 파산됩니다. 회사가 빚이 많으면 회사가 파산됩니다. 교회가 빚이 많으면 교회가 이단한테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빚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오로지 수령님의 은덕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니까 말이에요. 우리 저 박물관에 가보면 이북 돈 있잖아요. 그거 쭉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받는 월급이 2,000원. 그건 용돈으로 생필품 사서 쓰라고 주는데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생필품을 사? 그 돈 가지고 가서 쌀 사면 1kg 산대요. 2,000원 가지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 그래도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참된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걸 모르면 아는 사람 앞에 가서 밑에 가서 수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을 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이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 통달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구원파, 세월호를 운영하던 그가 구원파거든요. 그 세월호를 넘어갔지만은요, 그런데 그 구원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거는 부부가 아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저기 있는 사람 이름은 알아도 그 사람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아느냐 이거야. 그 사람은 난 몰라. 그럼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는 바 되었는데 또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이켰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노예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미신과 율법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미신과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얻은 자유에서 종노릇하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과 똑같아. 너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건 제정신이야 아니야? 아니 대학 다니는 녀석이 난 초등학교 가서 공부할래 그러고 초등학교를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거를 택할 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같다 그 말이에요.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극동방송이 징계를 받게 생겼어요. 왜 징계를 받냐 그랬더니 CTS도 기독교 TV도 징계를 받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극동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게
차별금지법을 얘기했다고,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극동방송이 업무 정지를 당할지 말지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CTS도 업무 정지를 당할지 말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MBN TV도 지금 정지를 당할지 말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끝까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동방송이 업무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동성애를 좋다라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안 미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미친 건 놈이고 안 미친 건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한 걸,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 뭐 여성 무슨 분가 해서 진정을 넣어가지고 지금 극동방송이 지금 혼나게 생겼어. 혼나게 생긴 거야. 그럼 뭘 말하란 말이야?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세상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이 있어요. 뭐로? 왜?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래도 그렇지요. 믿어도 그렇지 그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했고, 우리를 가리켜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지 교회 안에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을 알아야 세상의 소금이 되지,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세상에 가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장할 때는요, 반드시 소금 넣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정해놔야 돼요. 이걸 안 정해놓으면요, 특히 교회에서 이걸 안 정해놓으면요, 안 넣는 줄 알고 서로 갖다 집어넣어. 나중에는 소금하고 재판해도 이겨. 얼마나 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넣었을 거야,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소금이 안 들어갔어. 소금이 들어가야 할 곳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소금 노릇하라 이 말이야. 그럼 소금이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고 썩는 거,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사왔어, 싱싱한 걸 사왔는데 미쳐다 못 먹었다. 그러면 벨 따고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소금 치잖아요. 소금 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래? 썩질 않아. 상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을 쫙 절여 놓으면 상하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은 비치고 썩는 곳이 있으면 너가 가서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거든요. 썩는 곳을 알아서 가서 네가 역할을 해라.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소금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요,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미끄러운 길에 뭘 뿌려?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염화칼슘 뿌리면은 안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없으면 뭘 뿌리면 되는 줄 아세요? 소금 갖다 뿌리면 돼요. 소금 갖다 뿌리면 돼요. 그럼 안 미끄러져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금을 써먹더라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왔다 가면 뭐래? 들고 나가서 야 소금 뿌려라. 소금 짝짝 뿌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소금이 악기를 쫓는데도 쓰는 것 같아. 야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막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을 써.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돼요. 세상을 모르면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썩는 것을 모르는데 뭐, 어두운 것을 모르는데 뭐, 그럼 빛의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썩는 세상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건 복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성경을 회피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가는 게 신앙인의 자세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약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죠.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율법에 쫓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도 바울께서 이 그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껏 복음전에서 잘 신앙을 키워놨는데 바울이 잠깐 돌아선 사이에 딴짓한 거죠. 그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평구에는요 이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런지 광자 들어가는 교회가 많아. 이름을 광자로 써놨어. 근데 내가 볼 때는 8광 같아 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불광동이라서 그런가 봐. 불광동 그 광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 부처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불광동은.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딱한 기껏 말씀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놨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갈 때에 그게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0절과 1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뭡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지킬 줄 안다는 얘기는요 철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철들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언제 심어야 되고 김을 언제 맺어야 되고 밭을 언제 갈아야 되고 추수를 언제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언제 심어야 될지 몰라. 일주일만 늦게 심어도요 나중에 추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을 딱딱딱딱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절기 때가 됐을 때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늦게 심어도 늦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날씨가 추워진 담이기 때문에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건 뭐냐? 절기가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는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은 철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켰다. 믿음의 철도 들어야 되고 신앙의 철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서 철들었는데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가르친 것이 헛수고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까지도 특별히 구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기를 알 때 그 절기가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안식교 같은 날은 토요일 날 꼭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자 안식일이 토요일, 그리고 뭐 유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뭐 다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기도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믿어도 토요일 날 꼭 와야 돼, 그게 이단인 거야. 끝이 다르다는 거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날짜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느 날을 딱 정해서 예배하는 날로 정했는데, 그게 주일인 이유는 뭐냐?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고요, 주일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달력을 만들었을 때 보니까 주일을 쉬는 날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니까. 그런데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금요일 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금요일 날을,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처럼 금요일 날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럼 거긴 지옥가? 아니에요.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날이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차고 넘쳐, 그래서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까지 드려. 6부 예배까지. 그러면 4부 예배 2시, 5부 예배 4시, 6부 예배 6시,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녁 예배. 이제 막 부흥해서, 근데 부흥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왜? 아멘을 안 해. 부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 늘어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날도 주일 날 다 못했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돼요, 오후에. 왜냐?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날도 주일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날도 주일처럼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왔는데 토요일 날도 예배가 있으면 그건 안식교처럼 토요일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브라질의 어떤 큰 교회는 막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내내. 왜? 10만 명이 다 못 드리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서 그날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이 되는 거야. 꼭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도.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다 쉬는 날이고 그날은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섬기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날을 통해서 지켜. 그런데 주일날도 다 출근시킨다. 나를 출근시킨다. 그래서 전에 러시아에서는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10일의 주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이 쉬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해서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뺏어가면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날을 뺏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달력에 6일 지나고 7일째는 빨간 날이 있어서, 근데 그날이 주말일까 주 첫날일까? 여러분, 우리 달력에는 주 첫날이잖아. 그게 제일 앞에 있잖아. 근데 또 다른 나라 가보면 그게 제일 뒤에가 있어. 그 숫자로 다 뒤에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확한 그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에요. 정확하게. 추수감사절도 각 나라마다 틀려요. 각 나라마다 틀려요. 부활절은 해마다 틀려요. 날짜가. 왠 줄 아세요?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나서
보름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틀립니다. 날짜가 틀려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음력 보름 다음 주일. 다 외웠죠? 내가 물어볼 거야, 시험 볼 거야.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그런데 제일 좋은 날이 주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모여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또 틀려요. 날짜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남에게 해롭게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 칭찬도 할 줄 알고 권고도 할 줄 알고 꾸중도 할 줄 알고 책망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잘 맞춰서 성도들을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교회를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켰는데,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요. 나는요, 그걸 다 못해. 다 못해요. 우선 첫째 뭘 못하느냐? 꾸중을 못해. 또 책망을 못해. 이게 그러니까 난 모자라. 뭔 잘하느냐? 칭찬. 그것도 못하나?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책망 들을 줄 아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예요. 야단 맞을 줄 아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데 야단만 하면 삐져. 이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초등학문에 있어서 그래. 어린 아이들은요, 야단만 치면 삐져. 삐지면 뭐해? 밥 안 먹어. 똑같아요. 교인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아. 그런데 야단 맞았을 때 삐지잖아. 그러면 아직도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거야. 책망은 사랑할 때만 해요. 믿을만 할 때만 책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책망 안 합니다. 왜? 믿을만하지 못한데 책망해본 목사람 뭐 산토끼 되라고 뛰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건 불행한 겁니다. 책망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책망이 흘러나올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책망하면 삐져서 밥 안 먹고, 교인은 책망하면 삐져서 말씀 안 먹어. 교회 안 와. 삐져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도요, 크면 야단치면 아유 엄마 1절만 해 1절만 해. 삐지질 않아요. 삐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기 때 삐져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책망을 어떠냐? 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책망만 하면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이 있니 없니, 예전만 하니 못하니 막 이런다고요. 왜? 삐져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직접 책망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눈까지 멀었었어요. 눈까지 멀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해롭지 않으니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칭찬만 좋아해요. 그리고 책망은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앙에 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편식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먹을 때, 밥 먹을 때 보면 편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양이 부족합니다. 편식하는 애들 있어요. 뭐 콩 안 먹어, 뭐 또 뭐 안 먹어, 하여튼 안 먹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세지만 잘 먹어. 그럼 소세지 올려놓으면 아빠하고 싸워. 서로 먹으려고. 편식하면은요 육체적으로 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먹으면 돼요.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듣고 싶을 만만 들어서는 안 돼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솔직히 쓴바귀가 맛있어? 그런데요 아주 쓴바귀에다가 이게 해가지고 쌈 싸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쓴 소리를 달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그거 못 먹어요. 애들은 그걸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도 잘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기 들지 않고 순수하게 받음을 칭찬하는 거죠. 회초리에서 포옹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보면 우리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처음에 갔을 때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뭐 주의 종이라고 뭐 날마다 뭐 짱짱하지는 않거든요. 피곤하고 과로하고 이러면 지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과로가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유럽을 4차례에 걸쳐 가면서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선교 여행 중에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걸렸던 병이 말라리아하고 안질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한번 걸려도요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말라리아. 그리고 안질, 또 이 안질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라리아 걸려서 정말 끙끙 앓고 눈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그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주의 일이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요 밤에 매복까지 서 있었어요.
매복까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한 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뭐 좀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육신적으로 좀 나아지면,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 예수님 섬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한 겁니다. 복음은요, 평범할 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겁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이것을 너희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먼저 있을 때 육체적으로 말라리아 같은 것이 걸려있고 안질, 사람이요 멀쩡해도요 눈병 나면요 사람이 대대해 보여. 눈이 초롱초롱하면요 다른 데가 시원치 않아도 눈에 총기가 있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까보잖아요. 그래서 총기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안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참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주의 정이 좀 모자라도, 혹시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옳은 길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무시하지도 않고 이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은 어떤지 아세요? 주의 종이 벌 들으면 병들잖아요. 수군대요. 죄 졌나 봐, 죄 졌나 봐, 죄가 큰가 봐. 아니에요. 누구든지 과로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압박 속에 살면 병들을 수 있어요. 또 주의 종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도 생길 수 있어요. 여름에 어쩌다가 수영장 가면 눈병 옮을 수도 있어요. 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안 걸려요. 왜?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니까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게 죄 까닭이라고만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하게 되죠. 수군되게 되죠. 그런 말 안 듣게 되죠. 과로하면 기계인지라 돌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거 잘못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2번 뱃속이 탈나가지고 강단에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막 설교를 막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후다닥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아니고, 여기는 남은 몰라. 한 번 내가 갔어.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잘못 먹은 거야. 뭘 자꾸 날 갖다 먹였는데 내가 싫은 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이건 비밀인데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는 혼자 가서 볼일 보고 왔다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 식당 가지 말자 그랬어. 잘못 먹으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랬겠어? 잘못 썩은 우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을 잘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가는 길이 바르다면, 가는 길이 삐뚤어가면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성경적으로 나가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 그런데 자꾸 딴 일을 해. 오늘도 어떤 교회 앞에서요, 그 교회 앞에서 막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은평구에 있는 교회. 그게 뭐냐, CBS 이사장이래. 그런데 그 CBS는 뭘 하느냐, 그 차별금지법을 인정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장네 교회 가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철폐하라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바울을 주님과 같이 영접하고 천사같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데도 바울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울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볼 때 정말 저도 감격스럽고요, 저도 눈물 나요. 그래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밥값 안 받겠다 그래 놓고 안 받을 때, 목사님 밥값 안 받으면 뭘 잡숴요? 그러면서 먹을 걸 이렇게 챙겨다 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감격스럽지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먼 데서 새벽같이 자동차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갖다는, 어떤 사람은 찐빵을 한 보따리 갖다가 준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얼굴이 찐빵 같잖아. 그런 분들 보면 나를 무시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감격스러워한 게 뭐냐, 바울이 정말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었잖아요. 왜? 안질에 오고 말라리아까지 걸려가지고, 이 말라리아는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거의 우리나라 어떤 영화 배우가 아프리카에 무슨 뭐 촬영하러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거의 말라리아 걸리면 죽어요. 근데 말라리아 약을 이제 복용하면 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으로 정말 까오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를 돕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바울이 신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이 이 간이 이제 나빠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야. 간 이식을 잘라서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 교인들한테 그랬대. 우리 목사님이 간이 회복돼야 되겠죠. 아멘,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이식을 하여서 회복된다는데요, 이식해도 괜찮겠죠. 아멘. 그런데 이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식해 줄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아멘 한 거야. 그럼 누가 할 거냐, 이식은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한 목사님이 그 거위 털을 하나 꺼냈대요. 그리고 불었대요. 이것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목사님께 간을 이식해드리기로 합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걸 훅 불었더니 이제 안에 뭐 선풍기도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날라다니잖아요. 날라다니는데 전부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 오니까 후 불어가지고 딴 데로 보내더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깃털 없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었어요. 내가 지금 안질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몰라, 할 수 없어서 그 말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라도 해줄 것이 있어. 이게 성도와 주의 종과의 끈끈한 관계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 안에서 사랑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 자유는 뭐가 되느냐?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 안에 사랑이 있을 땐 섬깁니다. 그러나 자유는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을 빼버리면 결국 방종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참 자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배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를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플러스 시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 잘 지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고 상 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힘들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바울의 그 옆에서 보좌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될까봐, 우상 섬길까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한 번 권면해 줬습니다. 이 권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 잘 따라서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